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해변에서 설교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배에 타시고 많은 사람들은 그 해변가 모래 위에 둘러앉아 있습니다. 해변 설교. 예수님은 산에서도 설교하셨고 또는 빈들에서도 설교하셨고 해변에서도 설교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씨를 뿌린다 하는 이 말씀에 의해서 먼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리면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씨를 뿌린 분량보다는 더 많은 것을 거두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좋은 씨라면 또 좋은 땅이라면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또 고린도전서 9장 6절을 보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우리가 심은 대로 그 종류대로 거두고 또한 심은 만큼 그 분량대로 거둔다. 이것은 자연계의 법칙이면서도 영적인 법칙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도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먹고 마음에 원하는 것도 씨를 뿌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생각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말 사라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 그냥 생각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그저 마음 먹은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을 하면 그 말은 씨를 뿌린 것처럼 나중에는 자라게끔 돼 있고 거두게 돼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생각하는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마음 먹은 것, 마음 먹은 대로 거두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 생각, 우리의 마음이 무척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이 씨앗을 뿌린다, 심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고린도전서 9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양식도 주시고 씨앗도 주셨다 그랬어요. 먹을 양식은 먹습니다. 근데 씨앗은 먹는 게 아니에요. 씨앗은 다음 해를 준비하면서 종자 씨앗처럼 보관했다가 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양식처럼 먹어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그 중에는 심어야 할 씨가 있습니다. 종자씨. 제가 어릴 적에 한 10리 정도 떨어진 외갓집에 가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외갓집에 가면 외할머니도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다 들어주고 이모도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삼촌들도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그러니까 마냥 그곳에 가면 내 마음대로예요. 그러니까 외갓집에 가는 걸 참 좋아했어요. 어느 때는 외갓집에 가면 저희 외할머니가 못 오게 일부러 매를 때려도 갔습니다. 그런데 이 시골 동네에 가끔 가다가 뻥튀기 하는 아저씨들이 와요. 그때는 주로 강냉이 튀겼습니다. 옥수수. 자, 그러면 할머니 옥수수 튀겨줘요.
그런데 어느 때는 안 된대요. 옥수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처마 밑에 보면 옥수수 이렇게 많이 걸어놨어요. 그런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할머니, 저기 옥수수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 저거 튀기면 안 돼? 안 된답니다. 그것은 다음에 종자 씨앗으로 뿌려야 다시 거둘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배가 고파도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도 종자 씨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왜냐? 다음 해에 더 많은 것을 거두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주셨고 또한 먹지 않고 심고 뿌려야 할 것을 주셨어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심고 뿌리면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 그 기도가 응답으로 거두어지고,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심은 것이 나중에는 그만큼 우리에게 거두어지고. 그래서 시편 126편을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됐습니다. 또한 여러분, 씨는 뿌릴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뿌리는 게 아닙니다. 뿌릴 적시에 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심게끔 하실 때가 있어요. 봉사로, 헌신으로, 물질로 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에게 추수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뿌리고 심게 할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살펴볼 텐데, 먼저 우리가 무엇을 뿌리고 무엇을 심든지 수고나 헛된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반드시 거두게끔 하신다. 근데 거둘 때는 100배, 60배, 30배로 거두게 하신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또는 이웃 앞에서 심고 뿌릴 때가 있다면 기쁨으로 심고 뿌리십시오. 추수할 것을 생각하면서 또 기쁨으로 뿌리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에게 큰 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짓는가, 여기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느냐? 자,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면 씨를 잘 뿌려서 추수를 많이 하면서 수확을 많이 거두지, 농사 짓는 법에 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서 이 말씀이 내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오늘 우리의 마음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네 종류의 밭이 나옵니다. 근데 이 밭은 단순히 밭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첫 번째 등장하는 밭, 첫 번째 말씀하시고자 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길가와 같은 밭이고 또한 길가와 같은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면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와 같은 밭, 단단한 땅입니다. 굳어진 땅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녀서 아주 딱딱하게 굳어진 땅이에요. 거기에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왜 먹어버리는 것입니까? 굳어져서 단단한 땅이니까 씨앗이 떨어지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야. 전혀 그 길가 땅 속에 씨앗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그 위에 그대로 있으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길가처럼 단단하고 굳어있고 딱딱해져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줄 수가 없어요. 중요한 사실은 그때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리듯이 원수 사탄이 말씀을 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는 변화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잘 받으면 이 말씀이 내 일생을 바꾸고 이 말씀이 내 영과 혼과 관절,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게 하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며 변화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 설교를 들을 때 그냥 무슨 얘기 듣는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는다, 내가 받는 이 말씀은 천지를 만드신 말씀이고 이 말씀은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내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다. 그만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알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 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 하나님 앞에 참 놀랍게 쓰임 받은 분들이 어느 시간에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회개하고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바꾸고 그러면서 말씀에 붙잡히고 하나님께 붙잡혀졌을 때 세계를 바꾸어 놓고 자기가 살고 있는 한 나라를 바꾸어 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은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길가처럼 단단해져 있고 딱딱해져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라면 새들이 와서 말씀을 먹어버립니다.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빼앗아 가려고 하는 존재다. 말씀을 먹어치우려고 하는 존재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곁에 새들이 와서 말씀을 그냥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원수가, 사탄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그냥 가로채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아니, 왜 설교만 하면 그냥 주무시는 것입니까? 아니, 왜 말씀을 듣다가 김 집사에게 5만 원 구워준 거 받아야지? 왜 말씀 듣는 시간에 왜 그 생각을 하냔 말이에요. 내가 무릎 관절이 안 좋은데 이제 내일 저 정형외과 한번 가볼까? 아니, 왜 설교 시간에 그 생각을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왜요?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오면
변화가 되고 운동력이 있고 살아나고 생명을 얻고 이러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항상 말씀을 방해하기도 하고 말씀을 가로채고 빼앗아가 버리려고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고 먹어치우려고 하는 이 영적인 사탄의 존재를 내가 빼앗기지 않는다, 내가 방해를 받지 않는다 하는 이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마음이 굳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고 단단해지면 쉽게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니까 그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는 틈을 이용해서 그만 사탄이 말씀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굳어지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굳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혈관이 굳어집니다. 피도 끈끈하면서 굳어집니다. 관절도 그렇고요, 근육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 내부에 있는 장기도 자꾸 딱딱해지고 굳어지는 거예요. 피부도 굳어지고요. 그런데 얼굴도 굳어져요. 나이가 들면 얼굴도 굳어져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그냥 웃고 뭐가 좋은지 그냥. 그런데 나이가 드실수록, 연세가 드실수록 얼굴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웃으면 화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제 한 50대 정도 되시면 얼굴 관리하셔야 돼요. 그냥 묵묵히 가만히 있으면 저분 화났는가? 저분 나한테 무슨 못마땅한 것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도 굳어지지 않도록 좀 활짝 펴고 웃으셔야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보고 한번 웃어보십시오. 마음이 굳어지면 얼굴도 굳어집니다. 내 마음이 안 좋으면 얼굴 표정도 안 좋아져. 더 심각한 것은 우리의 영이 굳어지는 것, 우리의 양심이 굳어지는 것,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것, 우리 심령이 굳어지는 것,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어. 성령님이 나를 만지셔도 굳어져서 감각이 없기 때문에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 깨닫고 때로는 회개하고 올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도 거기에 반응을 못해요. 내 심령이 굳어져 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두드려도 만져도 느낌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마음이 굳어지면 그 다음 어느 단계로 가느냐? 강팍해지는 단계로 갑니다. 그때는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돌이키질 않습니다. 깨닫지를 않습니다.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노릇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 땅의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그런데 바로가 그 많은 재앙을 통해서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 바로의 마음이 어떠했다고요? 강팍해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듣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강팍해졌다 그랬어. 마음이 굳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지라도 그 말씀에 반응을 안 하는 거야. 깨닫게 하실지라도 깨달음이 없어요. 성령님이 만지실지라도 감각이 없어. 여러분,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 영적 감각이 둔탁해지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인지, 성령님이 만지셔도 성령님이 만지시는지, 내가 회개할 시간이 주어졌는데도 회개를 해야 될지 어쩔지, 내가 지금 돌아서야 되는데도 돌아서야 되는지 어쩐지를 모르는 감각 없는 시기 되어버리면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가와 같은 마음은 너무 굳어져 있고 딱딱해져 있어서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태. 진리를 외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성령님이 내 마음을 만지실지라도, 성령님이 나를 타치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는 그러한 굳어진 상태. 이 굳어진 마음은 기경을 해야 됩니다. 호세아 10장 12절을 보면 묵은 땅을 기경하라. 다른 말로 바꾸면 단단한 땅, 굳어져 있는 땅을 갈아엎으라.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봄이 되면 그 밭이 이제는 굳어져 있고 딱딱해졌으니까 쟁기로 갈아엎습니다. 그 다음에 농사를 짓습니다. 오늘 우리의 굳어져 있는 심령, 단단해져 있고 딱딱한 상태 갈아엎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굳어진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받아야 돼요. 그래서 단단한 땅일지라도 계속 비가 와서 그 단단한 땅에 물이 적셔지면 부드러워지는 것처럼 오늘 굳어진 우리 마음,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려지지 않으면, 성령의 단비가 내려지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굳어져서 더 이상 열매가 없는 시기 되어버린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계속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주여, 내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소서. 내 굳어진 심령 그대로 두지 마시고 내 마음이 딱딱하고 단단해지지 않도록 늘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내게 은혜가 부어지면 마음이 부드러워져.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은혜가 안 되면, 영적으로 침체되면 마음이 굳어져요. 딱딱해져요. 뿐만 아니라 표정도 굳어져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진다고요. 얼굴이 펴진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굳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에스겔 36장을 보면 2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꾸 새 영이 내 안에 들어오고 새 마음이 내게 부어져야 됩니다. 옛것, 지난 것, 기존의 것,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과거의 기름 부으심 받은 그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기름 부음, 신선한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듯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자꾸 새롭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자꾸 새롭게 하십시오. 마음도 새롭게 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안에 영, 혼, 육을 자꾸 새롭게 하시면서 치유도 그리고 변화도 일으키실 수 있도록 굳어진 우리의 마음, 단단해진 마음, 말씀이 아무리 주어져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방법은 갈아엎어야 됩니다. 갈아엎어야 돼. 기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위에 더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밭은 돌밭입니다. 마음으로는 돌밭과 같은 마음.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자, 돌밭 위에 흙은 좀 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은 돌멩이들로 채워져 있어요. 자, 씨앗이 떨어졌을 때 흙이 있으니까 그 흙 속에 씨앗이 떨어지면서 이제 싹은 나겠죠. 그런데 그 뿌리를 깊이 뿌리박고자 할 때 그 밑에 무엇이 있습니까? 돌멩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햇빛이 내리쬐면 그 얕은 흙 밑에 있는 돌이 뜨거워지면서 그 뿌리를 말라버리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싹은 나지만 더 이상 자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에 딱딱한 돌멩이들이 있다면 이것은 곧 우리의 상처를 이야기하는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기쁨으로 말씀을 받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받은 말씀이 계속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자라갈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지만 그러나 오래 지탱을 하지 못합니다. 계속적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은혜를 받을 때 모든 은혜를 다 혼자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그냥 푹 시들어 버립니다. 왜요? 마음에 상처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자라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20년, 30년을 예수 믿어서도 믿음이 자라지 않고 늘 그대로 똑같은 시기에, 또 변화도 경험하지 못하고요. 무엇 때문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 때문에. 그래서 상처가 있다 보면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없고, 상처가 있다 보면 깊이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잠깐은 기뻐할 수 있지만 그런데 더 이상 나가지 못합니다. 믿음이 자라나는 것 같은데 더 이상 단계를 높이지 못합니다. 왜요? 내 마음속에 가로막는 돌멩이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돌멩이, 마음속에 있는 상처입니다. 이 상처는 우리 마음속에 쓴 뿌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쓴 뿌리는 사람을 괴롭게 만들어요. 히브리서 12장 15절 보면 우리 마음속에 상처를 쓴 뿌리로 표현하면서 이 쓴 뿌리가 나면 괴롭게 한다. 그래서 내 인생이 참 괴로워집니다. 상처가 많을수록 관계나 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제대로 삶이 펴지질 않아요. 알고 보면 우리 인생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런데 내 마음에 상처가 있다 보면 이 관계를 잘 못 맺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내 삶이 넓혀지고 확장되고 많은 사람들 통해서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를 유익해 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폭을 넓히지 못하는 거예요. 관계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왜곡하고 어느 때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까 싶어서 내가 먼저 그냥 관계를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열매 맺고 더 이상 얼마든지 넓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쓴뿌리가 있으면 나도 괴롭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괴롭게 하는 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본인만 힘든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분들 더 힘들어요. 그 상처 많은 사람을 통해서. 왜요? 제대로 반응을 안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살이 상처가 없고 다친 데가 없으면요, 아무리 그냥 두드리고 만져도 별로 괜찮아요. 그런데 내게 어떤 상처가 좀 있다, 그럴 때 옆에 스치기만 해도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관계를 맺다가 유난히 아프다고 하는 사람들, 유난히 별스럽게 막 소스라치는 사람들, 그리고 뭔가 조금만 뭘 해도 엄청나게 무엇을 받는 사람들, 상처 있는 분들이에요. 상처가 없으면 그냥 지나갑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소화시킵니다. 그냥 넘깁니다. 패스. 그런데 상처가 있다 보면 별것 아닌 것 때문에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주게 되고,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상처를 또 물려주는 식이 되어버리고요. 특별히 우리 마음에 상처가 있다 보면 우리는 자꾸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옛 것을 생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내게 주어져도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질 않아요. 내 생각으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나를 살리고 복되고 내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진리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꾸 옛 생각, 내가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그것으로 고집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 속에 열매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진리는 바꾸면 안 되지만, 그러나 시대에 따라서 옷은 바꾸어 입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자꾸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새로운 시대, 오늘 젊은이들, 오늘 신세대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옛날에는 10년 만에 강산이 변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1년도 안 돼서 강산이 변해요. 너무너무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죄송하지만 젊은이들이 자꾸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옛날 아주 묵은 것을 가지고, 그냥 그건 진리도 아닌데 그것을 가지고 고리타분하게 붙잡고 있는 교회 모습. 젊은이들이 수용을 못한다. 젊은이들이 와서 적응을 못하는 시기 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진리를 왜곡시키고 말씀을 왜곡시키는 이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생각이든 마음이든 이 부분을 자꾸 새롭게, 그래서 개방하고 때로는 융통적이고 때로는 무엇인가 좀 새로운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되어져야 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하라,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자꾸 새롭게 바꿀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는데 아날로그 생각 가지고 우리가 산다면 그건 제대로 해나갈 수가 없는,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많다 보면 자꾸 옛날 거, 내 생각, 내 고집 오픈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잘 받아들이지도 않으려고 하고요. 문제는 내 마음 속에 있는 돌멩이, 상처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사야 61장 1절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내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이십니다. 내 곁에 계시면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성령님은 나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내 영을 새롭게 하기도 하고 내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기도 하고 또한 내 육체도 치유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이 보혜사 되고 성령님이 치유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고 우리의 마음, 특별히 상처가 치유되면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한 필요로 하는 것은 내적 치유입니다. 내 마음, 이 상처를 만지면서 치유하는 부분. 근데 제가 보니까 저도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 상처 입은 심령으로 무엇을 보려면 자꾸 내 생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넓게 펼쳐서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넓게 보면 너무너무 다양하고 수많은 종류의 아름다운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상처가 있다 보면 내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보고 내가 듣고자 하는 것만 듣는 거예요. 얼마든지 다른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삶이 변화되고 바뀌고 새로워질 수 있는데 내가 듣고자 하는 것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많은 분들일수록 자기 고집이 강해요. 제가 왜 고집이 강한가 했더니 아직도 치유가 되지 않아서, 상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돌멩이 같은 이 상처, 응어리진 상처, 이것은 풀어버려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면서 이것이 풀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부들부들해져야 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 때 그 말이 내 안에 들어오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반응을 볼 때 그것을 그냥 받아주면서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될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 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보면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씨앗은 싹이 납니다. 그런데 가시덤불이 위를 막아서 햇빛을 차단하므로 잘 자라지를 못합니다. 튼튼하게 자라지를 못합니다.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여기 가시덤불이 막았다. 이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은 어떤 상태냐면 근심, 걱정, 염려로 온통 덮여진 상태. 또 재물에 대해서 또는 무슨 유혹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욕심과 이것들이 많아서 이 마음이 집중되지 못하고 분산되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분산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걱정, 의심, 염려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생각과 마음이 아주 혼란스러워지고 분산되면서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는 상태, 이게 가시떨기 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면서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에게 마음이나 생각에 아주 여러 가지 쓸데없는 생각들이 들어오고 여러분에게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면, 내 마음이 가시떨기 밭과 같은 그런 마음 상태구나. 무언가 지금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지 못하게끔 내 마음에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덮고 있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복잡해져 있는 상태, 집중하지 못하는 상태, 이게 가시떨기 밭과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진짜 복 중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는 것, 진짜 복 중의 복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참 은혜가 된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은혜로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이렇게 받는다면 여러분에게 참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어질 때, 그래, 이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고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고, 그래,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살아야 되겠구나. 오늘 설교는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야. 어쩌면 나에게 딱 맞는 말씀이야.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듣는다면 축복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 내 옆에 남편이 듣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 말씀은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할 말씀이구만. 아니요, 오늘 내가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말씀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된다는 것,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다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오늘 우리 크리스찬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강단에서 누가 말씀을 전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지라도, 누구든지 이 말씀을 전할지라도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상태라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정도 된다면 무엇보다도 복이 되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말씀이 떨어져도 말씀에 대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자, 수고는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해도 수고의 대가가 없어요. 거두는 것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그냥 수고로 끝나고요. 어느 때는 그냥 예배당 마당만 받고 돌아가듯이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통한 열매를 얻지 못하는 식이 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새들이 먹어치우듯이 사탄이 어떻게 하면 말씀을 빼앗아갈까, 말씀을 먹을까 하면서 우리 주변에 맴돕니다. 어느 때는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말씀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말씀보다는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원하는 것, 내 경험, 이것을 앞세웁니다. 또 어느 때는 우리의 마음을 아주 복잡하게 하면서 근심, 걱정, 염려로 인해서 분산되고 혼미한 가운데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끔 합니다. 이러면서 그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지 못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네 번째 밭은 좋은 땅입니다. 좋은 마음입니다. 8절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열매를 하였느니라. 여기 좋은 땅은 씨앗이 떨어지면서 뿌리를 잘 내리는 땅입니다. 씨앗이 그냥 떨어지자마자 그냥 흡수하는 땅입니다. 여러분,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그대로 흡수하는 마음,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상태, 좋은 땅, 좋은 마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라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마음 상태,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상태, 아멘, 예로 받을 수 있는 상태. 그렇다면 말씀이 우리 안에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종류의 땅, 세 가지 종류의 마음은 열매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좋은 땅, 좋은 마음이라야 열매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있는 그대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집중해서 받으십시오.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방해받지 말고, 산만한 가운데 방해받지 말고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럴 때 이 말씀이 놀라운 결실을 맺고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놓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자꾸 넓히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입을 넓게 여십시오. 기도할지라도 좀 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또한 장막터를 넓히십시오. 큰 믿음을 가지십시오. 분량만큼 거두게 되고 그만큼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성령의 감동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은 반응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시길 원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성령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하나님께서 마음껏 들어쓰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질 때 길가와 같은 굳어진 단단한 땅이 아니고 돌짝밭 같은 돌멩이가 있고 상처 입은 그러한 심령이 아니라 가시덤불 밭처럼 걱정, 근심, 염려, 그리고 재리에 대한 유혹들, 이것으로 해서 분산되고 흩어진 마음 상태가 아니라 좋은 땅과 같이 말씀을 그대로, 말씀을 믿음으로 동시에 사모하는 심령, 집중하면서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내 삶을 통하여 큰 열매가 맺히게 하면서, 그래서 추수의 기쁨과 동시에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국내에 흩어져 있는 우리 권속들 위에,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는 내 마음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 시간에는 우리 손을 우리 가슴에 우리 마음에 한번 대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어느 때는 굳어져 있습니다. 딱딱합니다. 제대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어느 때는 감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또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니까 상처, 돌멩이들이 내 안에 많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주 양육자로부터 받은 상처,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 때로는 실패, 낙심, 절망을 통한 상처들, 내 안에 돌멩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잘 받아들이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지라도, 때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말할지라도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많습니다. 걱정, 의심, 염려가 나를 두르고 있고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세상 걱정하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육적인 것, 이런 생각들로 자꾸 방해를 받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에 지금 임하시고 나를 만지시옵소서. 내 마음을 좋은 땅,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단단한 것을 기경하시옵소서. 성령님, 굳은 것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만지시옵소서. 굳어있는 내 마음을 주여 딱딱한 즐거워 주님 기경하시옵소서. 갈아엎습니다. 오 주님, 단단하고 딱딱한 내 마음속에 돌멩이 상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잘 듣지 않습니다. 내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보고 듣고자 하는 것만 듣는 것입니다. 넓게 보지를 못하고 관계를 갖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만드시옵소서. 새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새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내 마음만을 갈아엎습니다. 주님, 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상처를 만지시고 치유하시옵소서.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성령 오시고 치유하시옵소서. 오 주님, 내 마음을 만지시옵소서. 복잡한 생각들,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들, 이것을 완전히 말끔하게 거두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말씀 그대로 되어진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변화,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성령님 또 오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만지시옵소서. 성령님 더 만지시고 인도하시옵소서.
하시고 주님 나를 이해하시네. 주님 역사하시고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성령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시옵소서. 더 신선한 기름을 부으시옵소서. 새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생각을 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옵소서. 복잡한 근심, 걱정, 염려 이것을 걷어버리시고 이제는 말씀 앞에 성령께 더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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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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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는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신.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는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